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것인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병이어이지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또 돌이켜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이 기록한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모든 심판을 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믿으리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 3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가 5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지금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하는 것을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5장 36절 말씀이거든요. 36절 보시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이걸 보고 네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결정적인 그 증거를 또 제시하는데 5장 37절 말씀이죠. 5장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객관적인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57절 말씀, 57절이 아니라 47절인가요? 네, 5장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모세의 율법으로 증거하시는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과 그 제자들이 유월절 명절 가까울 때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는데 아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여기에서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주님은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따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는 거 보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바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6장 3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 뭐 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한적하게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우르륵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무리들이 오는데 저 무리들이 지금 시장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지요. 예수님의 눈에 그 무리들의 시장해 하는 모습이 그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 맞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육체의 배고픔까지 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필요만 채운다, 그거 아닙니다. 육신의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 말이죠. 필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필요를 지금까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이 내 필요를 안 채우셨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신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요. 한 번도 내 필요를 안 채워주신 적은 없어요. 내 욕심을 채워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필요를 채우지 않은 적이 없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 아셔요. 그러나
육신의 필요도 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늘 구하고 또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5천 명이 그 잔디밭에 다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거기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이 그 동네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묻는데 뭐라고 물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뭘 물어보신 거죠? 뭘 물어보신 거예요? 떡을 어디서 사야 되느냐, 그렇죠? 왜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빌립이 그 동네 그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야 빌립, 너 여기 어디 떡집 아는 데 있어? 어디 가서 이걸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하면, 어디 거기에 가면 어디 볼만한 데가 뭐 좋은 데 있어요? 아니 식사할 만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데 이 빌립이요, 물음을 넘어서 대답합니다. 그렇죠? 물음을 넘어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뭘 물어보셨다고요? 어디서 떡을 사야 되느냐?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계산을 다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거 얼마 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막 넘겨짚어가지고 그냥 200데나리온, 여러분 그 당시 200데나리온은 6개월치 봉급이라고 보면 돼요. 6개월치 봉급이 들어가도 이거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참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셔도요,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지 마세요. 나 이거 안 해요 이러지 마시고 하셔요, 기꺼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셔요. 그러나 감동 주시지 않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또 억지로 하기도 해요. 또 보면.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 빌립이 지금 떡을 어디서 사서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 200데나리온 드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이유가, 의미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200데나리온 주세요, 뭐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겨우 조금씩 먹으면 될지 모자랄지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아이 주님 여기 5천 명 이 사람들 다 못 먹여요, 안 돼요, 안 됩니다요. 이걸 어떻게 200데나리온 있어요? 있다고 해도 떡집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 지난번 있었던 교회에 그 추수감사절날 떡을 하자고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이 결정을 한 당회에서 우리 떡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떡을 하는데 그걸 몇 개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그걸 맡았어요. 저한테 당신이 여기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떡집 많은 집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걸 하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생각했죠. 이까짓 거 뭐 이걸 뭐 못하나 하고 이제 떡집을 알아봐가지고 이제 한 집사님을 불렀어요. 이 집사님을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논현동 떡집 하는 사람인데, 논현동에 떡집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점집이 많아요. 그 점집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떡을 해대는데 정신없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을 들어와가지고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 영접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제 점집에 떡 안 되겠습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기가 아이고 그리고는 막 걱정을 있는 대로 하면서 제가 그랬죠. 아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리시지 뭘. 괜찮다. 하나님 살리신다.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떡 주문이 들어와야 말이죠. 이제 점집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거기에 떡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이 떡이 들어옵니까? 근데 마침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교회에서 떡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떡 하세요. 그러니까 몇 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 알아보니까 한 3만 개 정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뭘 알겠어요? 그래서 3만 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 3만 개, 이게 뭐 이래요.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3만 개가 많구나. 한 집에서 못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몇 집 해야 되냐. 3,000개씩 하더라도 10집이 모여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 다 알아가지고 10집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요. 나는 내가 이거 알아야지 난 모르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몇 개월 동안 점집에 떡 하나도 넣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체말로 한 방에 그냥 다 한 방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그 얘기하는 거죠. 200데나리온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도 이거 어디 가서 산단 말입니까?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전 이제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 시니어들이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여행을 가면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버스가 45인승이니까 450명씩 탄다 해가지고 이제 10대 해가지고 450명 타고 두 번에 해서 이제 1,000명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가보니까요 450명이 가면 한 식당에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경기도 내는 없습니다. 45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잘 없어요. 좀처럼 없습니다. 많아야 그 큰 식당 하면 500명, 600명 들어가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 외에는요 100명만 들어가면 차고 넘쳐요. 우리 여기 식당들 보면 몇십 명만 들어가면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인원이 다 먹는 데가 없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해도 이게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 다른 말로 하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다 먹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신앙은요 현실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은요 물 위를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인 이 세상이 이제 잠깐 후면 다 지나갈 것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마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처럼 잡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면서 물 위를 걷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아닙니다. 계란으로도 바위가 깨어집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가 나오는데 거기 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것은 이 5,000명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아주 작다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우리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5천 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이것은 뭐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너무 이 참 보잘것없습니다. 하찮은 여기 보리떡 5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이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조기, 큼직한 조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왜 그 중동에서 그 강의 호수에서, 태국 같은 데서 호수에서 잡는 고기들 보셨죠? 멸치만한 거. 좀 큰 멸치만한, 손가락만한 멸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작다는 표현이 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도 뭐 보잘것 없지만, 그 말린 떡 아닙니까? 그렇죠? 떡도 보잘것 없지만 여기에 물고기,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냥 숭어회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멸치처럼 그런 작은 것들이죠. 송사리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죠. 그러자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 앉혀보니까 더 많네 이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여기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어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아멘. 그 초라한 떡을 지금 물고기를 2마리를 주님이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거기에 축사하셨다. 글쎄, 여러분 이게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5천 명을 탁 앉혀놓고 지금 우리 같이 이제 식사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있어서 식사기도 합니까? 소가 몇 마리 있든가 뭐 좀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참 진짜 너무 보잘것없는 그 생선 2마리하고 보리떡 두고는 주님이 축사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이건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운보가 그린 그 그림 보면 막 아이들 종려나무 들고 막 흔들고 거기에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탁 들어가고 막 멋있게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막 아이들 뛰면서 막 주님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하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주님이 오신다 뭐 물러끄라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요 나귀 새끼 타고 쫄랑쫄랑쫄랑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메시아의 모습이라면 메시아의 모습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막 그 장로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아주 강한 사자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멋있게 있는데 그 사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기대하면서 의자를 딱 돌렸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 그것도 양 새끼 한 마리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뭐 하는 양이냐면 모든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당한 일찍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사자를 기대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휙 돌려니까 하는 어린 양 한 마리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일찍 죽임당한 그 이를 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였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의 기대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요, 교회도 커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막 그냥 뭐든지 말이죠, 막 풍족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막 재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자, 여러분 5,000명 앉혀놓고 우리 이제 식사 기도합시다. 뭐가 있어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지 뮬러라고 고아의 아버지 뮬러 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고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이 됐는데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다 숟가락 다 뭐 포크하고 다 나누어 주고는 이제 우리 식사 기도하자. 근데 이게 뮬러가 보니까 아직 뭐 먹을 게 없는데 아이들도 이게 먹을 게 있어야 뭐 그래도 기도하자 하고는 그날따라 조금 길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차 소리와 함께 빵빵하고 막 차가 들어왔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에 파티하려고 그랬는데 그 파티가 취소가 돼가지고 여기에 다 갖다 주라고 가지고 왔다. 그냥 최고의 만찬으로 아이들이 먹었대. 할렐루야. 네. 그게 뮬러의 기도 응답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 주님이 축사하셨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놓고 축사하신 게 아니라 너무 초라한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거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식사기도 이렇게 여러분 식사기도 다 하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식사기도 잊어버리고 안 하고 그냥 막 헐레벌떡 먹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식사기도는 안 빠뜨리고 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막 커피 마실 때 막 커피 붙잡고 이렇게 기도는 안 하거든요. 제 친구 목사들 보면은 우리 마시라고 커피 드세요. 그러면 그놈 커피로 붙들고 막 기도하는 통에 제가 얼마나 멋쩍은지 저는 이렇게 들고 마시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하여튼 믿음이 대단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커피 드시라 그랬더니만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 중국 선교사. 중국 선교사들은요, 막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연탄 장사하다가 온 사람처럼 시커멓게 그냥 생겼어요. 그래서 커피 드시라고 내가 내려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드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마시는데 보니까 저는 커피 운전할 때도요, 차 타면 어떤 사람들은 금방 눈 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금방 이렇게 딱 뭔 기도하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하러 가면은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식당에 가면 그냥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요. 뭘 기도는 그냥 먹어. 아니 기도하지 말고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각자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은 못하게 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막 시끄러운 거기에서 막 기도하. 어떨 때 이제 기도하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거의 뭐 그냥 서로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세계 어디에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식사 기도를 거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간단하게 해요.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먹는데 우리는 뭐 그 밥 먹을 때 뭐 자녀들 축복까지 다 해야 되죠. 자녀들 축복까지. 우리 어머니 많으셨죠.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 잘 안 시켜요. 식사할 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기도했다 그러면은 우리 큰 경인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게. 제가 식사 제발 좀 빨리 좀 마치라고 하드 먹으면 그 다 녹아버려가지고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기도 좀 간단히 하라고. 막 기도하고 나면요, 진짜 그거는 평소에 어머니 기도하실 때 하시고 식사 기도는 밥 먹는 것만 하세요. 제발 좀. 밥 먹는 것만. 예배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기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근데 여기 주님이 이 초라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는 나누어 주셨는데, 여기 나누어 주시는 원리도, 나누어 주시는 원리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누어 주시느냐 하면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그렇죠, 먹어라, 실컷 먹어라, 원대로, 원대로, 부족하게 모자라게가 아니라 원대로.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 필요대로,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여기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 어린아이의 초라한 그 떡과 또 그 물고기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들의 5,000명을 원대로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도록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먹은 것 이것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마 선택받은 일부인 것 같아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일부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그 이야기. 여러분,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뭘 봤다는 거예요? 그가 나사렛 예수, 그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족하게 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가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리는 줄 아시고 다만 다시 혼자 산으로, 그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을 눈을 열어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잡아다가 임금시키면은 우리 배고를 일은 없겠구나. 그렇죠? 참 진짜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요거 임금 삼으면, 우리 대통령 만들면 우리나라 먹을 걱정은 없겠다. 막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주면 5,000명도 먹이는데 7개 있으면 또 몇 명을 먹일까? 이러면서 말이죠. 12광주리에 남았는데. 참. 근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욕심이 발동한 거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빌립이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보면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초라한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시는 것, 이거 보면서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뭘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옳다구나,
이거 참 봉잡았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제주로 이제 이렇게 망명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전능신교라는 그 중국에서 시작된 그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 전능신교가 그 맥도날드인가 거기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뭐 때문에 자기 그를 안 믿는다고 그렇게 죽였대라. 근데 거기 전능신교에 거기에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아이 하나가 있어요. 몇 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라는 거 자기가. 참 진짜 참 한심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분이 그 초라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떡 많이도 필요 없어요. 5개만 있으면 돼요.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돼요. 다 먹이셔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가 누군지를 눈을 열고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믿고 영생을 얻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빌립은 깨달은 거죠. 빌립은 깨달은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이시구나. 또 그 일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다. 여러분 그 선지자인 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면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이 깨닫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본 거죠. 그 무리들이 바라본 거죠. 모두가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섬기시느냐 말이지. 예수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8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은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십니다. 내 눈을 열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도록 부르시는 성령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분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시느냐 말이죠. 이 질문을 마음에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 초라한 그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린 바 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고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순과 같은 그 참 보잘것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분을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하게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원대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